6절에서 26절까지 있는 말씀 공독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오늘 본 말씀 공독합니다. 16절에서 26절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으로일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니 낙타가 하늘길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며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영생에 대해서 이 앞전주에 이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서 영생에 대한 대답이 두 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 앞전에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었을 때 거듭나야만 된다. 거듭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느낄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도 들어갈 수가 없다. 라는 말로 거듭나야만 들어간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기적을 체험하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기적을 보고 믿음을 가지고 온 이 청년 그것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야만 천국에 들어가고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오늘 본 말씀에는 똑같은 질문을 이 부자 청년이 했는데 영생을 어떻게 해야 내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또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거 거듭난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난다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본 말씀에 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이 말은 네가 주님을 따르는 것에 있어서 주님을 따르지 못한 그런 사고나 그런 모든 것을 다 팔아버리고 너는 주님을 따라야 된다. 그 주님을 주로 알고 주님이 네를 다스릴 때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그 영생이다 라고 말을 했던 것은 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영생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할 때 어떤 사람은 거듭남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주로 믿고 주인으로 알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영생이다 라고만 강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극단적인 폐허를 줄이기 위해서 제가 3주, 4주에 거쳐서 첫째는 예수님을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 첫 주 이야기했고 이 앞전 주에는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이야기했고 오늘은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그 영생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서너 가지의 영생에 대한 개념을 이해해야만 이것이 영생이라 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본 말씀에 원래는 이 거듭남이라 라는 말은 카터 대통령이 유행시켰던 말씀입니다. 이 카터 대통령이 선거 유세를 할 때에 나는 보통 크리스찬이 아니라 거듭난 크리스찬이다 라는 말을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 거듭남이라는 말이 유행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카터 대통령이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에게 은혜를 받아서 이 거듭남이라는 말을 썼느냐면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 거듭남이라는 책을 읽고 변화받아서 이 거듭남을 이야기하게 됐는데요. 이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은 1969년서부터 73년까지 닉슨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아주 독불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하고 정적인 사람, 자기하고 의견이 다른 사람을 칼같이 제거한다 그래서 도끼날 사나이 이렇게 불리는 아주 정말 날카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닉슨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사건의 주범으로서 일을 하다가 거기에 연루돼가지고 이제 감옥 속에 들어갔습니다. 이 사람도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미국 상원 의원 아주 그 크리스찬들이 이 사람에게 정기적으로 찾아갔습니다. 당신이 예수를 좀 믿으십시오. 당신이 알고 있는 그 예수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정적을 제거하는 걸 볼 때에 당신의 신앙은 관계적인 신앙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율법적이고 당신의 믿음은 어딘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라는 그런 말을 하게 되면서 이 사람에게 책을 보냈는데 C.S. 루이스라는 단순한 기독교라는 책을 보냈습니다. 이 단순한 기독교 저한테도 있는데 이 책을 읽고 이 사람이 내가 신앙생활을 좀 잘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성경을 읽기 시작해서 거듭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자기가 고민하면서 거듭남이 무엇인가 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1976년도에 거듭남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이 나오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이때에 1976년도에 카터 대통령이 이 거듭남이라는 책을 읽고 변화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1976년도에 카터 대통령이 선거 유세할 때에 이 거듭남이라는 책을 이용하면서 거듭남이 무엇인가, 난 거듭남 크리스찬이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이 약전주의 이야기가 지금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은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가 사람들이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지금 오늘 약전주의에 끌어서 지금 하고 한 10분 정도의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오늘 본 말씀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자, 우리가 거듭남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가 있습니까? 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는 니고데모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니콜슨처럼 칼터 대통령처럼 이렇게 거듭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밤에 찾아왔죠. 그래서 네가 영생에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되겠다. 거듭난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아니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난 거 이것이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난 거 이거 거듭남입니까? 하도 답답하니까 그런 말을 했을 때에 네가 어머니 뱃속에 100번 들어갔다가 태어나고 들어갔다 태어나도 그것은 거듭남이 아니다. 그것은 육으로 난 것이다. 어머니는 육신이다. 네는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1000번 태어나도 육신에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다. 육신으로 태어난 거다. 그래서 네가 이로부터 태어나야 된다. 이로부터 성령으로부터 태어나야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위에 있는 하나님의 그 생명을 갖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네가 태어나야만 하늘로서 태어나면 한다. 하늘의 생명을 갖고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네가 기억이지 말라. 네가 하늘로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하늘에서 성령으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네가 태어나게 되면 네가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써 네가 영생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늘로서 태어난 건 뭐인가? 성령으로 태어난 건 뭔가? 사람들이 박치면서 성령 충만해서 성령 충만하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 충만. 그러나 성령 충만은 우리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볼 때에 감정 충만일 수 있어요. 감정 충만. 아니면 자기 감정에 사로잡혀가지고 울 수도 있고, 이건 성령 충만이 아닌 걸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은, 이거 육적으로 썩어질 시가 아니다. 영혼이 구할 있은데, 그것은 말씀으로부터의 거듭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우리 좀 빨리빨리 찾아서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나는 것은 뭐라고요?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불과 같이, 여기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은 뭐 감정 충만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 속에 생명으로 왔어.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 말씀의 생명이 씨앗이 내 속에서 자라나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자, 야고보서 1장 18절에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야고보서 한번 보겠어요. 베드로전서 바로 앞에 야고보서 1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1000열매가 되게 하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느니라. 우리를 낫게 하셨느니라. 이제 다른 성경에는 거듭나게 했다는 말을 하고, 우리 개역개정에는 우리를 낫게 하였다. 뭘로 낫게 했다고요?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낫게 했다. 자, 우리가 이 앞전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낫게 하는 과정을 제가 몇 가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베드로의 이야기를 먼저 했죠. 뭡니까?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마음의 할례를,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연합을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바울의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의 할례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부활하는 마음의 할례를 이야기한다. 또 이걸 강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만 또 강조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연합과,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서 사는 사람과 하는 이것이 아니고, 마음의 할례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예수님과 죽고 십자가에서 부활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뭘로 표현했느냐 하면 홍해 사건으로 히브리서는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가 물 가운데에서 세례를 받고 거기서 살아났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홍해는 뭐예요? 뒤에서 지금 애굽에 있는 죄의 세력들이 나를 죄에 살도록, 애굽에 살도록, 죄의 노예로 살도록, 애굽에 종되어 살도록 뒤에서 군사가 돼서 잡으러 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놓여 있어요. 홍해는 죽음의 바다예요.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명령이 떨어집니다. 야, 바다 가운데를 지나라. 바다를 건너야 된다. 그리고 그 말에 순종하여 걸어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걸어갈 때에 육지같이 그들은 건너고, 뒤에 죄의 세력들은 물 가운데 죽었어요. 죄의 세력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죽이는 것을 세례라고 했어요. 이 앞전 진례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세례예요. 다시 말해 거듭나려면 마음의 할례를 봐야 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에 순종할 때에 거기에서 죄의 세력은 죽고, 나를 죄로 사로잡고 사망과 저주 가운데 살게 하는 죄의 세력은 죽고, 예수님이 새 생명 부활과 연합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이거의 할례다, 이거의 거듭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일단 이 앞선 주에 다 또 까먹을 수 있으니까 이걸로 정리를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이제 그것만 강조합니다. 야, 뭐 네가 죽어야 된다, 나는 죽었다, 네가 살았다, 나는 살았다, 이렇게만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많이 그 성경을 극단적으로 보기 때문에 오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스림에 순종할 때에 죽음의 세력들은 물러가고요, 죄의 세력들은 죽음에서 건져집니다. 이 말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자, 귀신들이 악신에 사로잡던 사망의 날을 사로잡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있었어요. 거라산의 귀신 같은 경우가 있었어요. 그 거라산의 귀신이 나를 사로잡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그 귀신이 있고 사망이 있는 그곳에는 사망이 있어요. 그 귀신이 거하는 곳에, 사탄이 거하는 곳에는 늘 사망이 있습니다. 사탄이 그 마음속에서 이 거라산의 청년에서 나오니까 돼지떼기 들어오니까 돼지가 몰살당하고 죽잖아요. 왜냐?
그 사탄의 다스림 안에는 사망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청년이 예수님의 다스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스려졌어요. 이 사탄아 너에게 나와라.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죄의 세력은 거기에서 멸시를 당합니다. 거기서 나오게 되고 돼지떼기 들어가고 이 사탄이 사로잡히고 사망에 사로잡힌 이 거라산의 청년은 구원함을 받게 되는 역사가 있었어요. 여기에서 삶과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사는 것은 회개라는 단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내가 의의 병기로 드리고 예수님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여 내 속에 있는 죄가 이 죄성이 빠져나가서 주님이 나를 다스리는 그 과정을 가르쳐서 세례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 사탄들이 모였어요. 사탄들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합니다. 사탄들 다 모여. 왜 이 사망과 권세를 갖고 사람들을 저주 가운데 몰아넣어야 되는데 왜 다 패배하고 왔어? 가장 똑똑한 그 거라산의 귀신의 청년도 한번 청년 속에 들어간 귀신 한번 이야기해봐. 또 베드로 장로에게 들어간 귀신 한번 이야기해봐. 문둥이 균을 갖고 간 귀신 한번 말해봐. 그러니까 한결같은 말이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갖고 왔다고 이야기하니까 자기들이 여태까지 사망 권세에 사로잡혔던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을 자기 구주로 모셔드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가 그 마음속에 어떻게 설 자리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은 쫓아나가게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들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주님의 다스림을 삼하고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가는데 어떻게 사망과 죽음의 권세가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이것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과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과정을 예수님과 죽고 사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 말씀, 그것도 이 앞전 좀 계속 이야기하니까 지겨워질 거고, 오늘 본 말씀은 오늘 본 말씀에 부자 청년이었던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어떻게 해야, 오늘 본 말씀,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영생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하는데 어떤 선한 일을 해야만 내가 영생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선생님이요. 이 말은요,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이건 성경에 없는 말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함으로써 영생에 들어가는 로마서 2장 6절에 7절에 있는 말씀을 이용하는 거예요.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이렇게 다 찾으면 시간이 많이 가는데 아무튼 중요한 부분은 찾고 넘어가려고요. 로마서 2장 6절 7절. 2장 6절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이 거기에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한 일을 행하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고 영생을 얻게 하고 라는 뜻이에요. 선한 일을 하는 자고 또 썩지 아니하고 영광을 구하는 자에게 이렇게 영생을 하겠다라는 이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물론 이제 이거는 이 부자 청년이 영생에 대해서 왜곡되어 있는 영생을 생각했던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까? 온전한 신앙생활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온전하다고 잘했다고 칭찬을 받으면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영생에 들어가기 때문에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시죠? 마태복음 19장에 네가 온전하고자 하느냐? 내 소유를 가난한 사람들에 팔아서 가난한 자에 다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아까 제가 이 복음 말씀에 이야기한 것처럼 네가 지금 영생을 얻으려고 한다면 이 믿음 생활은 온전한 신앙 생활을 해야만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신앙 생활이다. 네가
자기 재산을 내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그 원초적인 네가 돈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돈 사랑한 이 재산을 포기하기까지 예수님의 삶을 구주로 모시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한 신앙생활이라면 그 신앙생활은 온전한 신앙생활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온전한 신앙생활은 뭡니까?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에 순종하면서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그분이 나를 다스릴 때에 내가 그 주인 앞에 충성되게 따라가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거듭남이 영생이다 라면 이 말과 좀 대치가 되죠. 이 거듭남과 이것은 대치가 된 것이 아니라 같은 내용이에요. 사람들이 거듭남과 이 할례나 내가 예수님과 죽었다 살았다 이 말을 너무나 왜곡시켜가지고 지금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 거듭남과 대치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거듭남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사실은. 오늘 본 말씀에 한번 봅시다.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친히 주인이 되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내가 육적인 소욕이나 세상적인 소욕을 쫓아서 사탄의 사람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주인인 예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철저히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영생의 삶이고 이것이 영생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한번 보겠어요. 근데 이 청년은 영생에 대한 것을 잘못 생각했어요. 뭐냐? 내가 믿음으로 율법만 잘 지키고 신앙생활 잘하면 영생을 얻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잘못된 신앙생활이에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 내가 율법 잘 지키고 온전한 신앙생활하면 언젠가는 영생에 들어가겠지. 이건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뭡니까?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영생에 들어가려면 내 인생의 주인이 여태까지는 내가 사탄이 나를 지배하고 내 인생의 본능이 나를 지배했는데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해야만 어떤 신앙생활을 잘해야만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개념이 깨지고 내가 지금 예수님을 따르느냐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냐 아니냐 예수님 나의 구주냐 나의 주인이냐 아니냐 여기에 초점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영생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초점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초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늘 본 말씀에 네가 진짜 영생을 얻고자 하느냐 네가 이런 방법으로 영생을 얻고자 하느냐 했을 때 이 사람이 그러면 계명을 지켜봐라. 근데 계명을 지켜봐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계명을 지키라고 이야기했어요? 인간관계의 계명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계명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를 안 했어요. 왜냐? 이것은요 불신자도 다 지킬 수 있는 계명이고 성도들도 지킬 수가 있는 세상 사람들이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다 지켜야만 하는 계명이에요. 그래서 불신자들도 이 계명을 지킵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 지키죠.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내 것을 사랑하라. 이것은 불신자들도 지키는 계명이에요. 어느 종교도 다 지킬 계명이에요. 이 계명이라도 네가 한번 지켜봐라. 한번 지켜봐라. 그런데 지금 불신자들의 이 신앙생활의 개념과 유교적인 신앙생활의 개념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행동 중심의 신앙생활만 하면 신앙생활 온전하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도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을 내 자녀같이 사랑하라. 이야기하니까 이 청년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이거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어렸을 때부터 지켰습니다. 내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거?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이 부자 청년처럼 율법을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회개도 율법적으로 회개하면 안 돼요. 이따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율법적인 회개가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뭐냐? 행동 중심으로 생각하면 신앙생활이 실패입니다. 성경은요 관계 중심이에요. 관계 중심. 하나님 나와 나와의 관계, 성도와 나와의 관계, 이웃과 나와의 관계, 이 관계 중심으로 인하여서 계명을 보는 거예요. 성경에.
살인하지 말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살인한 적 없기 때문에 계명을 다 지켰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살인에 대한 회개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만약 어떤 사람이 살인을 했다 그러면은 그 사람만 회개할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행동적인 살인이 아니에요. 뭘 살인입니까? 내가 옛사람에게 말했는데 살인 한번 봅시다. 살인. 마태복음 5장 21절. 살인에 대한 계명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했을 때에 행위에 대한 계명을 이야기했습니까? 아니죠. 21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느니라 하였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화내는 사람들 이거 살인하는 겁니다. 왜냐? 관계적인 계명이에요. 성경은 10계명은요 관계적인 계명이지 행위적인 계명이 아니에요. 그것만 이야기입니까?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나가라는 자에게 공의를 잡히게 되고 이 미련난 놈이라 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던진다 그랬어요. 성경의 살인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관계적인 살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회개 이야기할 때 살인에 대한 회개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왜냐? 말씀 앞에 서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관계적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노출해가지고 정말 사람들에게 미안함을 끼치고 사람들의 인격을 모독하고 그 사람을 마음에 아프게 하고 이런 정말 하나님이 관계 앞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서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살인에 대한 이야기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살인죄 회개한 적이 없는 사람이 회개했다고 해가지고 나는 완전히 죽었다고 이야기하면 그건 완전히 새까만 거짓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 자세히 보면요 인간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조차도요 살인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행위적인 이 사람은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내가 이걸 다 지켰습니다. 이 계명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계명이 내가 자유롭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에 간음죄도 행동 중심의 간음만 사람들이 회개하는데요 그거 회개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요 노아 홍수 때 심판을 당할 때에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간음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행위적인 간음만 이야기했습니까? 아닙니다. 아름다움을 보고 세상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들도 간음한 자요. 자기 마음대로 다중결혼한 사람도 간음한 자요. 신자와 불신자가 결혼한 것도 간음한 자요. 세상 성공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세상의 성공을 바라보는 세상적인 간음한 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거짓 증거하는 것,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유익을 구하는 모든 행동이 다 거짓 증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관계 안에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양심이 회복된 사람이라면 이런 엄마가 있어요. 애기를 날마다 돌봐주고 어린애가 초등학교 1학년 애가 이제 이 신호를 건너가지고 이제 그 학교를 가야 되는데 엄마가 게으르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야 네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니까 학교가 이거 싫어합니다. 학교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아침에 일찍 눈 비비고 세수해가지고 학교를 걸어갑니다. 그러다 교통사고 나가지고 진짜 죽었어요. 차에 치여가지고. 아침까지 술 먹고 온 사람이 그 눈이 앞에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해서 아래 하다가 그냥 얘를 들이받아가지고 죽었는데 그 엄마가 말이죠. 자기가 살인죄를 졌다고 고백했어요. 뭐냐. 얘를 돌보지 못한 가슴 아픈 거예요. 자기가 1학년이니까 데려만 주기만 해도 이 신호만 건너주기만 해도 살아나는데 그걸 못해가지고 평생 동안 살인죄를 졌다. 나는 그것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이것이 양심적인 엄마의 자식을 사랑하는 최고의 양심 있는 엄마의 행동이에요. 엄마가 살인죄를 졌습니까? 교통사고 나서 죽었죠? 그런데 자식을 사랑하는 엄마는 자식과의 관계에서 의무를 하지 못한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팠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관계적인 계명이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은 관계적인 계명.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네가 그렇게 온전하고자 한다면 한번 해봐라.
온전 21절에 온전하고자 할진대 뭐라고 여겼어요?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어봐라. 이것은요, 불신자들도 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옛날에 형님 동생이었던 사람들도요, 동생이 어렸을 때 자기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옛날에 우리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사람들도 다 가난한 자에게 주고, 이랬던 보통 불신자들도 다 했던 계명을 한번 지켜봐라는 거죠. 이 계명이 구원의 조건을 준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구원의 조건을 준다고 생각하는데, 구원의 조건은 예수님 나의 주인이냐 아니냐, 예수님 내가 다른 사람이 안 다른 사람이냐, 예수님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냐, 예수님 나의 인생의 주인이냐, 이것이 영생의 기점이 있는 것이지 이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데 왜 예수님께 계명을 이것을 줬을까요? 이걸 줬을까요? 자기의 죄성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죄성. 네가 한번 죄성을 깨달아 봐라는 거죠. 절대에 자기 이기심이 있는 사람은 절대 재산을 팔아 나눠하게 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주고 나의 인생의 전부를 주님께 책임진다라는 사고가 없는 이상은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기 생각을 의지하고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은 절대로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이 나눠줄 수가 없어요. 주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누구만이 가난한 사람이 나눠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만, 예수님이 내가 재산을 팔아줘도 더 많이 주실 것이다. 내가 재산을 다 팔아 가난에 나눠준다 할지라도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주인 나의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실 것이고, 안 준다 할지라도 나는 그분의 인생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기 내가 따라야 된다. 나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만 가난한 사람이 나눠주게 돼 있죠. 그러나 이 사람은 돈을 사랑하는 거로 따를 수가 없었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재물이 많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였다.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였다. 그 말씀은 여기서 영생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영생의 말씀. 지칭하는 말씀이에요. 영생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근심하였는데,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 제자들이 있을 때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간 것이 어려우니라. 24절에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보다 어렵다. 다시 또 말을 하기를, 강조하기를, 부자가 나는 가난하니까, 이제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지만 나는 가난하니까 들어간다 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부자는 주님을 따르고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고 주님께서 나를 다스릴 때 거기에 만족을 얻고 거기에 행복을 얻는 그 부유함이 예수님에게 있는 그 사람이 아니라, 여기에 부자는 세상의 돈이 나에게 만족하고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행복이 나에게 만족을 주는 그 부자를 갖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고 가지고는 세상의 부자, 세상의 철학, 세상의 사고, 나의 행복이고 나의 만족이다 라는 이 사고를 가지고는 절대의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 게 낫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을 뭘로 초대합니까? 영생으로 초대했어요. 뭘로? 네가 나를 인생의 주인으로 알고 나를 따르라 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 나는 한 번 회개했기 때문에, 나는 한 번 예수님과 죽었기 때문에 끝났다 라는 사고를 가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수없이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요, 유병헌하고의 싸움이에요. 권신찬이의 그 주장이고, 그 다음에 이제 건남의 비결이라는 그 이상한 놈들, 그런 놈들의 주장이에요. 첫째 이제 권신찬이가 문제인데, 권신찬이가 다음에 구원파를 3개를 낳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권신찬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대구 쪽에, 전라도 쪽에, 이쪽에는 대부분 이것을 많이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내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오늘 본 말씀 한번 보겠어요. 요한복음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겠지만, 영생이란 것은 뭐라고요? 영생이란 한번 보겠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 누가 이거 앰프를 키워놨지? 시소리가 나네. 요한복음 17장 3절. 이 말씀부터 좀 이야기를 하고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한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누가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7장 1절에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루시되, 예수님이 말씀했는데
예수님이 여기에서 영생으로 유일한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나를 믿는 것이다.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그 신학자는 이것은 요한이 집필하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나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요한이 기록이기 때문에 이렇게 썼다. 다른 데는요 다 나를 아는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영생은 뭡니까? 영생은 오래 사는 것, 영생은 오래 사는 것이다. 이런 개념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생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지금 삶과 전혀 다른 삶이라는 거예요. 본 말씀. 이 말은. 지금 네가 네 멋대로 살았지만은 영생은 그런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전혀 다른 삶이 영생이다 라는 뜻이에요. 아니 내가 예수님을 좀 아니까, 예수님은 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 정도 아니까 내가 영생을 얻었겠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여기 야다라는 개념은 누구에게만 적용되는 말이냐면 30년 40년 부부가 동거하면서 같이 삶을 살면서 부부를 실제적으로 동행하면서 체험하는 것이 야다예요. 야다. 다시 말해서 영생이라는 것이 뭐냐 그러면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고 내 안에 영생이 솟아나고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그 기쁨과 안식이 넘쳐나는 그런 하나님을 알아가고 나도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도 나를 알고,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면은요 그 시편 1편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압니다. 나도 하나님을 알아요. 왜? 내가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왜 몰라요? 하나님은 나를 알죠. 그게 야다예요. 야다. 하나님 나를 알고 나를 알고. 다시 말해서 영생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그를 따르면서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행복과 하나님과 같이 삶을 살아가는 이것을 가리켜서 영생이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 말씀에 네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라 라는 말에 우리는 유의를 해야 됩니다. 뭔 말입니까? 이 말은 내가 있는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지 못하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지 못하는 것을 버리고, 돈이라면 그것까지 버리고 명예라면 그것까지 보고 인간관계라면 그것까지 버리고 내가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행복을 느끼고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이 영생으로의 초대가 오늘 마태복음 17장의 부자 청년에게 초대하는 영생이라는 사실입니다. 결론 짓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은, 내가 영생이, 마지막 영생이라는 개념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재림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새 생명을 입어서 들어가는 그 영생인데,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첫째는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말했을 때 네가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만 네가 영생에 들어간다 라는 말을 했고요. 오늘 두 번째는 네의 인생의 주인이 바꿔야 된다. 네가 세상에 배부르고 네 방법으로 살아간다면 너는 영생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네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영생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나는 이 정도 믿으면 뭐 천국 가겠지, 난 교회 다니까 천국 가겠지, 이런 것으로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느냐?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느냐? 내 멋대로 살고 있느냐? 죄와 사망 가운데 거하고 있느냐? 내가 죄와 사망에 벗어나서 영생으로의 초대인 예수님의 다스림 가운데 내가 들어가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영생의 길이다 라는 개념을 기억하시고 영생에 이르는 삶을 여러분들이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생에 이르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인생의 주인이 바뀌길 원합니다. 여태까지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아집대로 살았는데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서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고 내가 예수님과 다스림 앞에 순종하여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